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빌딩에 들어가면 빌딩에 방이 많죠. 룸이 많고요. 그렇죠? 1층에도 여러 많고 2층에도 방들이 많고 그러면 각각의 방이나 혹은 1층이나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되면 그 렌트 온 사람에게 열쇠를 주지요. 각 층마다 방들이 많지만 열쇠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방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인이 그 방 열쇠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방 문을 열고 그 방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혹은 그 방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빌딩은 크고 방은 많은데 층도 많은데 그 모든 방들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마스터 키라고 그러죠. 마스터 키. 마스터에게 주는 키라는 거예요. 마스터에게만 주는 키라는 거예요. 방은 많은데 성경에 많은 방들이 있어요. 문을 열면 하나님의 굉장한 약속들이 쏟아져 나오는 많은 방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어떤 한 열쇠가 있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방들을 열 수 있는 말씀이 키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마스터 키겠죠. 마스터 버스이겠죠.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6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나요? 믿음으로 살자. 지난주는요, 소망으로 살자. 그러면 오늘은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자. 똑똑하십니다. 네. 믿음이 있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율법자가 바리새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 무엇이 가장 최고의 계명이겠습니까? 하나만 되십시오. 다른 모든 계명들을 어차피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셈이 되는 딱 한 가지를 찝으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없지요. 그것이 혹시 있을까? 이거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거라고 우리가 받아치자라고 작전을 다 짠 가운데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마스터 키요. 우리가 2016년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네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의 으뜸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똑같은데 하등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일하게 이것도 같이 따라오는 것인데 쌍둥이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셨던 그 문화 속에서 사랑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남녀 간의 센슈얼한 사랑이 있죠. 이로스라고 그러죠. 이로틱한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것은 이미 헬라 철학자들도 하급한 사랑이라고 이미 그들이 쓴 책들에게 자주 나옵니다. 에로스의 사랑. 성경에 단 한 번도 에로스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스토르가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가라는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가족 내에서만 하는 사랑이에요. 구성원 안에서 한계, 제한, membership only의 사랑이에요. 가족을 벗어나면 절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가족 안에서만 있는 사랑.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무정하고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정하고, 스토르가. 사랑한다라는 단어인데 거기다가 A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죠. 아스토르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무정하고, 다른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족끼리 사랑이 없고 그 뜻입니다. 가족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어서 시작된, 하나님이 주례하여서 시작된 가정, 그것이 파괴가 되는 것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큰 타겟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끼리끼리의 사랑이야. 친구 간의 의리 사랑이야. 필레오, 버디의 사랑이야. 이 모든 세 가지 종류의 사랑들은 조건적인 사랑이야. 나를 만족시켜 주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배제해버리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종류의 모든 사랑들이 에로스의 사랑이든 스토르가의 사랑이든 필레오의 사랑이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사랑으로,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냥 오신 그분께서 그냥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바로 그것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갈 수도 없고, 스토르가의 사랑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가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first quality를 허락해 주셨는데 second quality로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치에 안 맞죠. 그래서 성경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것을 아가페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낮아짐 교회가 정말 이 아가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익숙하고 보아왔고 그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왔던 남녀간의 그러한 센슈얼한 그러한 사랑, 섹슈얼 사랑, 그러한 사랑도 뛰어넘고 친구 간의 의리 정도의 그러한 수준도 뛰어넘고 가족 간에 있는 스토리가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사랑이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가페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짐 교회는 아가페의 교회가 돼요. 나는 아가페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식탁에서 하신 대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아가페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와우.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가페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아가페 해야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안다는, 그 말은 이 세상에서는 아가페를 볼 수도 없다 그 뜻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은 아가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또 시간들이 조금 흘러가면서 잔을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도 하시다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10절,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가페 안에 머물러 있으라.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아가페 안에 있을 것이다.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하라. 14절.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이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아가페 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아가페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럼 아가페 안 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도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의 친구도 아닌 거죠. 그냥 무리 가운데서 섞여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가페가 그 정도 중요합니다. 낮아진 교회란 타이틀을, 교회란 이름을, 단어를 끝에 붙이기 위해서는 또 저희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티안입니다. The followers of Christ. 그 말은 내 안에 아가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계명을 어찌 다 지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2016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아가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 해야 됩니다. 옵션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랑도 아가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도 아가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사랑도 그 아가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가페로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온 뭐를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모든 뜻을 다하여서, 혹은 다른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서. 자, 거기다가 모든이라는 표현을 계속 나왔으니 100% 다 드렸으니까 내가 아가페로 다른 것에다가 좀 눈길을 돌릴 만한 여유가 안 남아있다는 거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니까, 내 온 생명을 다해서 하니까, 내 온 뜻을 다해서 하니까 내 뜻이 다른 데로 안 나가는 거죠. 바로 그 온전한 아가페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한 아가페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아가페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많은 구절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한 설명,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지만 특별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눈에 익은 두 단어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요, 또 소망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뭐요?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사랑이 뭘 하는지를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소망해버리고, 사랑은 믿음도 포함해버리고요, 아가페는 소망도 포함해버리고요, 두 개 또 더 남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우리 붙들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남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무엇인가? 어떤 사랑인가? 그냥 관념적인 아가페, 그게 아니고 아가페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스테고라는 이 동사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상처기가 나지 않도록 위를 덮어준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받지 않도록 빨리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험담을 할 때에 빨리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맞장구 치면서 그렇지? 그 사람 그렇지? 그것은 아가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 양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가페 할 것인가? 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사람의 숨겨진 것, 옛날 허물들,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다 뒤집어서 자기만 알아.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또 옆에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들춰주면서 그 사람을 가시핑하는 그것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가페의 반대예요. 아가페는 덮어주는 것인데, 가십은 파헤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가페가 죄를 덮어주는 거지요. 덮어주는 거지요. 뒤집는 것이 아니지요. 낮아진 교회에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그 아픔들, 허물들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 사탄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분명히 다 못 박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옛사람을 매달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만약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뒤집고 박수치고 저 사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옛사람을 끄집어내려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옛처럼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져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잘못하나 지금 보고 있었는데 딱 잘못했어요. 옆 사람 탁탁 See? I told you. 왜 웃으십니까? 그렇지. 저 사람에게서 뭘 바래?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이 맞지? 뭘 증명하십니까? 내 맞는 것이 증명됩니까? No.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서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박수치기를 기다린 것이지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니까. 아가페는 덮어주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빨리 덮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사랑은, 아가페는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016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히 욕까지 curse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3번 부인했으니 삼진 아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덮어주셨죠. 아가페로 덮어주셨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아가페로 덮어주셨어요. 그 아가페가 뭔지를 몸소 체험했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아가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아가페 하십시오. 왜? 아가페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는 덮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이즈의 망토를 우리에게 덮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영키풀, 바로 속죄일 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으로부터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섭니다. 법궤 위에 있는 천사 모양하고 있는 그 체르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셰카이나 글로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피를 뿌리듯이 바로 그 덮개, 그것은 성경에서 개역개정에는 시온소라고도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가 앉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덮는 거예요. 아가페는 덮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아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허물도 그것을 뒤집고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다 덮을 때 아가페를 실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아가페는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하는 것이요.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와, 어떻게 모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믿습니까? 그 사람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가페 하셨고, 우리가 볼 때는 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람을 아가페 하시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unconditional love로 이 사람을 끌어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아가페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퀄리티가 있어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아가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가페인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아니어도 잘못해도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 믿음 자체가 죽었는데 그 믿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아가페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의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냉소적으로 그냥 비난하고 하는 그것은 아가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아가페로 향하시고 아가페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동일한 아가페를 내가 가지고 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요? 참 그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도록 맡겨주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맡겨주시면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믿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가페를 믿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모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저희 낮아짐 교회에 어떤 성도가 처음 방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낮아짐 교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에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눈여겨보기를 원하면서 낮아짐 교회에 왔을까요? 파킹장이요? 건물이요? 저희 교회 간판이요? 저도 우리 교회 간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예배당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막 저희 낮아짐 교회는 잘 먹는 교회죠. 네. 잘 묵는 교회죠. 네. 뭘 볼 것 같으세요? 정말 이 교회가 진짜 아가페가 있나 그거 볼 걸요 아마. 찬양이 좋다, 말씀이 좋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끼리끼리 잘 좋다 그것보다도 성도 서로 간에 진짜 믿어주고 신뢰하고 같이 아가페를 주고받는가 그거 볼 걸요 아마. 저 친구 내가 버스턴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와 진짜 변했어.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네. 그거 보기를 원할걸요. 왜요? 교회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안 믿어줘서 분명히 아닌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아가페 해주는 사람만 아가페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셀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47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아가페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아가페 한다면은 그건 이방 사람 똑같은 것이고 세리들 똑같은 것이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것 너희들보다도 더 잘한다. 세상 사람들이 의리요 좋아요. 그죠? 옛 친구들 좋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한 달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의리들이 있는 친구들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와, 이 세상 사람들이 통이 더 큰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속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생각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고받고 나랑 코드가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고 생각이며 경향이며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인클리네이션이 있지요. 경향이 있지요. 편하지요. 받아 안 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세리나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를 하셨나? 명령을 하셨나? 그거는 바로 앞에 있는 45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죠. 컨텍스트가 중요하죠. 45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거 아니?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동일하게.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랑 비슷하게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내가 아가페하는 그것 아니다는 거죠. 성숙되어 나아가는 사랑을 가질 때에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201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정말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믿어주고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서로서로 믿어주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들이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들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제일 잘했던 스페셜리스트가 뭡니까? 스페셜티가 뭐예요? 그들이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잘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잘한 거. 희한하게 상황을 싹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줘도 하나님을 불경했다는 거죠. blasphemy. 불경한 것이다. 아니면 사탄의 힘으로 저것을 했다. 바알세붑의 힘으로 쫓아냈다. 이상하게 교묘하게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 다른 사람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안 믿어주려고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의 특징이에요. 욥기 21장 2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해하려는 자네들의 속심을 다 잘 알고 있다네. 그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실 만한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에게 심한 고난이 왔을 때에 욥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옆에서 같이 모든 것을 믿어주는 친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봐라고. 요거 잘못해서 이 일이 있을 거라고. 너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는 거 안 믿어주지요. 안 믿어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아가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가페를 받은 사람은 아가페를 나눠줘야 돼요.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요.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어주고 no. 그 사람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아가페로 오신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가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아가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소망하라. 모든 것을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 해줬어요.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에게 내가 아가페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았는데 나의 기대를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전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가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려 주십니다.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아가페는 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더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소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참 재미있는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여러분께서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요. 이름에 걸맞는 교회예요. 헬라 말로 고린도라는 뜻은 같다 뜻이에요. 거의 세속화되어서 끝났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헬라 단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린도화되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막장되다 그 뜻이에요. 막장 드라마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엄청난 희한한 이게 교회요? 와우. 정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줍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거는 아니죠. 끝을 보는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준 것이 바로 사랑의 키입니다. 모든 것을 소망하지 못할 바로 그 순간 가운데도 소망하는 것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직까지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것, 정말 그때는 내가 눈에 뭐 콧강지가 씌었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본 사람이 이 사람 아닌데 하나님 제가 잘못 봤나요? 이 사람 언제 돌아올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웨이사이드로 벌어나가면서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믿음도 흐트러지고 말씀이며 기도며 모든 것이 그냥 사그러지는 것 같아. 하나님 이거는 끝이죠. 절망이죠. 라고 문을 닫아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아가페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자녀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 화상들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왜? 그것이 아가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가운데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큰 도시에서 공항에 강아지가 하나 유기가 되어버렸어요. 주인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5년 걸렸어요. 주인 찾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강아지가. 그 넓은 공항에. 그래서 그 공항 직원들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주면서 5년을 돌봤어요. 근데 그 개가 계단 밑에 쭈그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서 자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쪼르르 나와서 있는 곳이 있어요. 뭔가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주인을 보았던 장소, 그 장소예요. 5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5년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정도라면 우리도요, 아가페가 좀 길어야 돼요. 아가페가 길어요.
아가페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소망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그거 놓치면 아가페가 아닌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해야 되는가? 7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견딘다. 후법 매너. 그 말은 군사 용어로서 어떤 고생을, 어떤 희생을, 값을 치르더라도 고지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아가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가페인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견뎌주는 거예요. 인주어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퓨즈가 너무 짧아요. 뚜껑이 너무 자주 열려요. 여러분, 뚜껑이 우리 옛날에 큰 무쇠 뚜껑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절대 그냥 옮기지 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뚜껑 열린 거 보셨어요? 베드로, 너 이름 쾅쾅 벼랑 쳐고 그냥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낮아진 교회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견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아가페니까요. 어떤 거는 견뎌주고 참아주고, 어떤 것은 못 참아주고, 노. 그거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다. 모든 것을 endure 합니다. 어떤 값을 치러, 내 손이 되더라도, 체면이 깎이는 것 같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사랑장이 몇 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오케이. 그러면 13장 다음에 몇 장이죠? 갑자기 산수 문제를 내니까 답을 못 하시네. 13 다음에 뭐요? 14장 1절을 한번 제일 첫 문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크게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어디 거? 사랑을 추구하다. 이 단어는 사냥할 때 씁니다. 사냥 포수가 짐승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추격하십시오. 안 잡히려고 그래요. 아가페 쉽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을 아가페를 잡으려고 추구하려고 쫓아가지만 아가페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에이 포기해버릴까? No.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율법 학자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끝까지 그는 견뎠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 주님 손에, 주님 품에 들려갈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이 기도한 내용이 7장 60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저런다는 거 하나님. 그러나 그가 돌 맞아서 순교했지만 그는 아가페로 끝까지 견뎌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고, 그것이 사도행전 역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끝까지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바로 그 아가페가 넉넉한 교회, 그 교회가 저희 낮아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아가페라 말씀하셨습니다.